경건한 사순절 세 번째 안식일 훈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굳이 주일날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지 않아도 주일이 되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평상시보다는 좀 경건하게 보내야 된다라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날과는 구별된 날로 좀 은근히 이 주일날은 다른 삶을 살아야 하고 조금은 목사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야 된다는 부담을 갖고 우리는 주일을 맞이할 때가 많죠. 그래서 오히려 주일이 술떡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주일을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런 율법, 안식일의 율법처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개신교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율법을 엄수하고자 지키는 날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쁨과 감사로 축제로 보내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은 주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곧 엄숙한 예전을 지키고 행동 하나하나에 종교적 제약과 한계를 두면서 율법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날로 이 기독교의 주일을 보내는 것보다 오히려 이날은 기쁨과 감사와 함께 교제와 행복을 나누는 날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에 마르바 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안식이라는 그의 책에서 현대 유대교의 랍비인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현대 랍비를 통해서 이제 그들도, 유대인들도 율법 안에 있는 안식일에 대한 본질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들은 안식일을 영화롭게 하고 엄격한 준수를 강조하기는 했어도 율법을 신격화하지는 않았다. 안식일이 그대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대가 안식일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 토라에 의하면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조금이라도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모든 금지 계명을 무시해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인용은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율법에 꽉 막혀있던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지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서야 유대인들도 참된 토라와 또한 율법에 있는 안식일의 본질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날, 주님이 모든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고 축제로 나아가는 이 주일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처럼 주일은 이제 율법에 묶어둬서는 안 되고요, 종교적인 관습에 매몰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에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여정을 뒤따라가는 경건의 여정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사순절 마지막은요, 십자가와 예수의 죽음 그리고 끝내 이루시는 부활절로 완성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저 사순절 날 예수의 고난만 생각하고 내 자신을 치고 책짓질하고 절제해야지, 금식해야지라는 것으로 사순절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절제와 경건의 삶 그 이후에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사순절의 완성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한다면 반드시 그 안에는 사순절 마지막 날에 예수의 부활을 맞이하는 훈련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순절 경건 훈련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날, 주님의 날을 새로운 안식일로 어떻게 지킬 것인가 훈련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날, 우리 시대의 이 안식일에 이 날을 가장 경건하고 온전하게 드릴 수 있을지, 그리고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허리가 고부라진 병자를 그 안식일에 취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해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떤 안식일을 지켜야 할지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되 또한 복된 날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안식일이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복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성일인 동시에 복되고 즐거운 날로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이 주일 안식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을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라고 기록하죠.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가르치실 때라고 하는 표현은 엔데디다스콘이라고 표현이 쓰입니다. 이 표현의 시제 문법이 뭐냐면 3인칭 단수 능동태 미완료 직설법이라고 하는 시제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미완료되었다라는 것이죠. 완벽하게 되지 않은 무엇인가의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곧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정확한 그 사이 안에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가 안식일이면 반복적으로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지난 2주 전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여기서의 습관은 반복적인 일을 얘기합니다. 반복적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거룩함과 경건함을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을 말씀드렸죠. 곧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 안식일을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주일 성수처럼 거룩하고 경건히 지킨 표현이 바로 엔데디다스콘입니다. 안식일의 습관에 따라 회당에 나가 가르치고 말씀을 나눴다라는 것은 반복적인 종교적 실천을 통해서 그 주일, 그 안식일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보내고자 하는 예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요, 안식일을 경건하게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율법에 따라 주일 성수를 지키듯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에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 왜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지 또 다른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 귀신 들려 허리가 고부라진 한 여인을 보게 되셨고요,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불러 안수하시고 기도하시니 치유받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지요. 그리고 곧바로 그 여인은 온전한 몸, 치유받은 몸으로 허리를 곧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 혹 그들 가운데 병이 들거나 마음의 상처로 성전에 나오지 못한 이들까지 불러내서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나는 유대인과 바리새인처럼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하실 분 몇 분이나 있으시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허리가 고부라져서 이 성전을 찾은 자와 똑같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우리는 허리가 고부라졌고 귀신에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 그 가운데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 안식일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야 너희들 저리로 가라, 너희들 부정하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구부러진 허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주시더라. 이 예수님의 행위는 14절의 말씀에 보니 안식일의 율법을 어긴 것이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회당장도 예수가 엔데디다스콘이라는 표현대로 주일 성수를 지키듯 안식일을 습관에 따라 경건하게 지켰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보지 않고요, 율법의 격가지와 같은 비본질적인 것만 보고 예수를 비난하고 욕하지요. 이에 예수님이 회당장,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의 말씀대로 외식하는 자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외식하는 자, 헬라어 성경에 히포크라이타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마음을 가진 자, 가면 쓴 자, 두 얼굴을 가진 자. 여기서의 그들의 두 가지 마음, 두 개의 얼굴은 안식일에 대해서 본질은 내려놓고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안식일의 두 얼굴을 보이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은
그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으니 예수님처럼 습관에 따라 회당과 교회에 모여 가르치고 배우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함께 교제하고 친교하면서 동시에 허리가 고부라지고 굽어진 흠이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끝내는 모두가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기엔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경건과 거룩의 모습, 동시에 이 죄인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축제의 날로 지키는 것. 이에 반해 안식일의 비본질은요, 안식일에 몇 미터 이상 걸으면 안 돼, 안식일에 음식을 만들면 안 돼, 안식일에 아픈 사람 고쳐주면 안 되고, 안식일에 물 웅덩이에 빠져있는 사람 구해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와 찬양하는 것에 전혀 상관없는 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 안식일의 비본질을 붙들고 있는 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을 쓴 존 마크 코모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어 사바트는 멈추다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 단어는 즐기로다로도 번역할 수 있다. 이 단어는 멈추다는 뜻 외에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그분과 우리의 삶을 즐긴다는 뜻을 함께 갖고 있다. 안식일은 하루 동안 하나님의 본을 따라 멈추고 즐기는 것이다. 멈추고 즐기는 것이다. 같이 쓸 수 없습니다. 춤을 추고 있는 아이한테 야, 춤 그만 춰. 그러면 즐길 수 없죠. 멈추고 즐기는 것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의 멈추고란 뜻은요, 우리의 경건과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즐기는 것은 복되고 행복한 것을 이야기하죠. 안식일의 본질은 이것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동시에 즐겁고 행복이 넘치는 날로 보내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인 동시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된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셨습니다. 즐겁고 기쁨의 날로 만드셨고요, 그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날 외식하는 자, 곧 가면 쓰고 거룩한 척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되 이날 주가 지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복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에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바리새인처럼 또는 유대인처럼 이 자리에 온 이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허리가 고부라지고 귀신에 매임받은 자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에 그 매임을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 주일에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와 함께 찬양과 예배, 그 예배를 받는 내 모습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성전에 나와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옆에 허리가 고부라져 고통 가운데 있는 이가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너 예배 방해되니 떠나라, 너 부정하니 예배실에 들어오지 마라 한다면 그것은 예배의 본질을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거룩함을 지켜내되 이 주님의 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더욱 함께 모여 복되고 즐거움을 나누는 주의 부활의 날로 지키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엔데 디다스콘 습관에 따라 더 기쁘고 행복하며 복된 예배자로 주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예배의 본질을 바로 깨달아 경건하고 거룩하되 주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더욱더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복되고 기쁨으로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예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두 번째는 하루를 살고자 하는 안식일이 아니라 매일을 안식일처럼 사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의 율법으로 오늘 하루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기쁨과 감사로 축제로 나갔던 이 마음을 한 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을 비롯해서 예수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요, 안식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에게 분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셔서 그걸 율법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왜 당신은 병을 고치고 왜 그날 율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일을 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안식일과 안식일 다른 날을 완전히 분리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물론 주일과 주일이 다른 주중의 삶이 구별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오늘 주일 이 썬데이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된 날로 보내는 것 필요하죠. 그런데 절대 이 주일이 주중의 삶과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단절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 외식하는 자들은요, 이 안식일과 안식일 외의 날이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안식일과 안식일이 다른 날이 분리되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와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유대인들이 기르고 있는 소와 나귀에게도 율법이 있는 것을 얘기하시죠.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요, 소와 나귀의 짐을 실지 않으면 몇 미터까지는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는데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와 나귀의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는데 율법으로 먹일 수 있습니까? 지금 나귀가 물 먹고 싶어 난리를 치는데 대화도 안 통하는데요, 그걸 인간의 율법으로 규정해서 그들이 자연의 순리대로 물을 마시고 풀을 먹는 걸 어떻게 저희들이 제약하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물을 먹이고요, 풀을 먹이고 싶을 때 풀을 먹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유대인들은 안식일 하루를 살기 위해서 모든 것에 율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올라가고 그 율법이 우상이 되어서 생명 위에, 말씀 위에, 사람 위에 우상처럼 율법을 두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이 주중 6일과는 완전히 다른 날이 되어버린 것이죠. 분리되고 단절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고 단절해서 자기들 것으로 만들었고요, 마치 자신들만 거룩하고 경건한 존재로 그 하루를 살아가는 날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 7일째 되는 날 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그 말씀에 따라 경건과 절제로, 거룩함으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이 안식일에만 유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요때 1시간, 요 30분 선포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선포된 말씀은요, 한 주로 저희들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주일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7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은요, 7일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세계를 노동으로
그의 손과 발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 쉬셨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의 안식일은요, 예수의 부활을 기쁨과 은혜로 나누는 날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안식일 그 다음 첫날 그 새벽에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날을 우리는 기념하고 지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마지막 날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이 주일은요, 그 마지막 다음 첫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주일을 지키는 우리는 주일이 마지막 있는 나머지 6일의 그 모든 삶을 지배하고 주관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오늘 선포된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여러분 나머지 6일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는 것, 주일이 6일을 지배하고 주관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이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7일 모두를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한 주는 주일에 종속된 날로 보내기 위해서 한 주를 살다가 이곳에 온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6일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 우리 성도들 만나서 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를 다녀서 마지막 날 월급 받는 그 하루, 가게에 여러분 일하시면서 수금돼서 마지막 날 오는 모든 수금되는 날, 그 하루 때문에 여러분 일하시고 여러분 직장생활 하십니까? 그런 삶이라면 그런 것처럼 괴로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괴로운 한 주를 보내다가 쉼을 얻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후에 우리는 이 부활의 주일을 통해 새롭게 된 영혼의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고자 이 첫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에게는요 안식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주일에도 일하면 너 성공할 수 있어. 주일에도 너 가게에 나가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고, 주일에도 너를 위해서 자기를 투자하면 더 성공한 삶 살 수 있어 라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250년 전 프랑스 혁명 시절에 프랑스에서는요, 프랑스의 인본주의자들이 7일 일주일의 그 기간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10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4주, 한 달에 4번, 5번 쉬는 일요일, 주일이 아니라 한 달에 2번 또는 3번을 쉬도록 만든 거죠. 우리가 하루 이틀 한 달에 더 일하게 되니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것이고 프랑스 땅이 천국이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달을, 일주일을 10일로 만들어서 한 달에 2번, 3번 쉬는 날로 만들었더니 자살률이 올라갔습니다. 경제가 무너졌고 프랑스 땅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불문율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날, 선물의 날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날이기에 경건히 보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날은 축제가 되어야 하고요, 복이 가득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날 누린 기쁨을 새롭게 주신 6일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의 훈련으로 이번 사순절 한 주가 안식일의 경건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